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입에서도 항상 감사한다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환경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풍부할 때나 또 궁핍할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병에 걸렸을 때나 또 모든 것이 편안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그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4가지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12절.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이미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우리가 하나하나 기수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건강한 몸으로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오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몸이 건강할 때는 당연히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중환병에 걸려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그때가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주신 거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배할 수 없는데 이 건강한 몸 주신 거 먼저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순간의 감정으로 얻게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런 의지로 된 것도 아닙니다.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요한복음 1장 13절에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아버지 하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고 나와요. 또 주여 하고 나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여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주여라고 말이 나오지 않아요. 누구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주여 하고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아버지 하고 된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뭐 하다가 안 되면은 아빠 이거 해달라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뭐 하려다가 안 되면 아빠 이것 좀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처럼,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내려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벌써 우리의 짐을 다 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다가 쓰러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다 내려놓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많고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건데 이 세상 사는 일생 내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그거 해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현재의 모습에 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데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 많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줬다. 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즉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들인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까?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그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편안해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풍부해도 감사하고 궁핍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또 몸에 질병이 있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계속 해나가다가 우리가 잠시 우리가 감사 생활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건 어떤 때냐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감사 잘 못해요. 잘 감사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모든 것이 형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요한복음 그 21장 22절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을 상관하지 마라. 요한은 요한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보고. 다른 사람 어떤 형편에 있는 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계수해 봐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진 물질의 복, 또 여러 가지 자녀의 복, 여러 가지 나은 게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고 감사 생활 떠나면 안 돼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감사해도 다 보답 못해요.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일생을 다 바쳐도 다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현재에 감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감사의 고백 두 번째는
구원의 잔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의 잔에 대한 것. 13절.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잔이에요. 구원의 잔. 자, 시편에 보면 두 종류의 잔이 나와요. 하나는 축복의 잔, 또 하나는 진노의 잔. 자, 시편 23편 5절에는 축복의 잔이 나오고 시편 75편 8절에는 진노의 잔이 나옵니다. 자, 먼저 축복의 잔, 시편 23편 5절. 5절.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잔은 승리의 잔이에요. 축복의 잔. 이것은 승리의 잔.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축복의 잔은 성도가 이제 원수를 다 이기고 승리했을 때 주시는 그런 승리의 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다 축복의 잔을 받은 줄 알아야 돼요. 승리의 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죄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 구원의 잔을 넘치도록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축복의 잔이고 승리의 잔이고 또한 구원의 잔입니다. 자, 이 승리의 잔, 축복의 잔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넘치는 생활이에요. 넘치는 생활. 부족함이 없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가면 우리의 이 잔은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이 갈릴리 바다와 같아요. 이 갈릴리 바다는 어장이 아주 풍부해요. 여러 종류의 그런 물. 왜 그래요? 계속해서 흘러내리면 이게 넘치니까 또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내려오면 받아서 흘러내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계속해서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38절.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주어라 했어요. 주어라.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우리는 이 구원의 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는 이 넘치는 걸 또 같이 나누고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자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구원의 잔이고 축복의 잔이고 승리의 잔이고 넘치는 잔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이것을 또 나눠주면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노의 잔이에요. 축복의 잔이 있는 반면 진노의 잔이 있습니다. 시편 75편 8절. 8절. 참으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으니 혼합하여 발효시킨 포도주가 가득하여 그분께서 그것을 부으실 것이니 땅의 모든 악인이 그 찌꺼기까지 마실 것이다. 이 악한 자들이 받는 잔이 진노의 잔이에요. 이 악한 자들. 그래서 땅의 모든 악인들이 마실 잔이 바로 진노의 잔입니다. 순수하지 않고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참으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는데 이 진노의 잔은 혼합했다. 그래서 혼합했다. 하나님께서는 혼합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러면 축복의 잔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주시지만 여기에 혼합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축복의 잔을 계속 받아 누리려면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순수한 진리. 여기에 이것을 혼합하게 되면 발효시킨 포도주가 가득하여 그분께서 그것을 부어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악인이 그 찌꺼기까지 마실 것이다. 혼합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 떠납니다. 이건 악인들이 받는 건데 오늘날로 보면 이 종교다원주의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든 종교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게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 타협하자. 서로 대화하자. 서로 이렇게 교류하자.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진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노의 잔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구원의 잔, 축복의 잔, 승리의 잔, 이것을 우리가 마시면서 이것이 넘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생활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의 잔이기도 해요. 심판의 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받을 잔이 바로 심판의 잔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심판의 잔을 받았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셔서 대신 우리 이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것을 마셔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아무 죄가 없는, 아무 흠도 점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심판의 잔을 마셔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심판을 면하게 됐어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는 심판의 잔에서 구원의 잔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누가 대신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갈 죄인들이었는데 그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다 우리는 이제는 심판의 잔은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진노의 잔도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잔이요, 축복의 잔이요, 승리의 잔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고 자 우리는 이 진노의 잔, 이 심판의 잔을 우리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실 그 불쌍한 자들,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들은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그러한 사망과 마귀와 죄의 권세 아래에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올 새가 없어요. 우리가 불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심판 다 짊어지셨고 우리가 당할 진노 다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만 하고 그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의 고백 셋째는 나의 서원에 대한 것입니다. 14절. 14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자, 어떻게 서원을 갚을 수 있습니까? 찬양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갚을 수 있어요.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성도는 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입에서 늘 찬양이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찬송가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시편 찬송가 그 내용 자체가 가사가 전부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늘 시편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찬양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서원을 갚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목숨을 다해 사명을 감당한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희생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신앙의 다른 박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가 받은 사명이 다 있지 않아요? 받은 직분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마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희생으로 갚는 거예요.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없어요. 우리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만 되면 돼요. 우리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분량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을 사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우리가 이용만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희생으로서 잘 감당하면 이것이 바로 소원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하는 자, 또 여러 가지 자기 이익을 위하는 자, 그런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면 되고 또 저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피동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수동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께 붙잡혀서 피동돼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갚을 수 있습니다. 자, 감사의 고백의 네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그 15절. 복된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15절.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예,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에요. 죽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그 14장 13절에도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왜 죽는 것이 복이 있을까?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엉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마땅하죠.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통곡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잠시 그렇게 통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다시 뵐 수 없는 그런 부모님, 또 다시 뵐 수 없는 그런 자녀, 그런 형제 자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너무 우리가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잘못할 때는 또 징계도 해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가서 편안히 쉬어라. 오늘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부모님 또 앞서간 자녀 형제 자매 우리에게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우리도 신앙의 다른 박질 잘하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 지키다가 주님이 또 오라 하시면 우리도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전부 다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여기 대표적인 것만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하고 구원의 잔을 우리가 마시게 해준 거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서원하는 것을 갚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복된 죽음으로 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면서 살고 이 세상 떠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창세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 창세 전에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전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자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어떤 악한 자들이 흔들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지 흔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거 우리가 믿으면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를 뭐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데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불 가운데 지나가도 하나님의 불에 타지 않게 해줄 거고 물가로 지나가도 물이 침범치 못한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1절에서 2절 1절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네,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이것은 우리 믿는 택한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이게 또 우리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마귀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위험에 처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홍해를 만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물을 다 이렇게 갈라놔가지고 그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돼서 그 가운데 다 지나갈 수 있었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또 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거기도 마른 땅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도 다 통과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풀물불에 던짐을 당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유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가 된 성도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누가 상하게 하려고 해도 누가 위협을 가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로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너무너무 할 게 많은데 이 가운데서 이 네 가지 오늘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이제는 다 구원의 잔,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우리 이제 구원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가 드는 거예요. 이건 승리의 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승리 생활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갚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입으로 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찬양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하세요. 좋은 얘기.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외에도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일생을 다 바쳐야 되겠는데 이것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게 베푸시는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하는 생활. 그 다음에 늘 승리하는 생활.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희생해서 끝까지 사명 완수할 생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죽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 가족들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 위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그 다음에 다른 박질 잘하고 그 다음에 믿음 지키는 생활 그걸 잘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우리 오라 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완수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승리의 잔을 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또 감사하게 도와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또 이렇게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 전에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 살 때에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큰 은혜에 감사해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감사의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